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 학자들의 그 모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학자가 그 칼 바르트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성경의 진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보았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모두가 웃었어요. 참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 어린아이들 그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가 내용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나 필요한 그런 말을 갖다가 대신학자가,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까 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칼 바르트도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사랑하심.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성경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바로 구체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죠.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서부터 그 방대한 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체화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지요. 호칭이고, 또 특히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리워진 그러한 명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그 독생자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기 보니까 보내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내심이라는 이 말, 보내셨다라는 이 말은 아페스탈켄이라는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과거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명령, 지상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며 교회 가서 말씀만 똑 따먹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왜 붙여졌겠어요? 그 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화목제로 또 보내셨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10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냈다. 화목제, 바로 그것은 피의 희생의 제사예요.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없지요. 그 영원한 제사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되어야 하는 제사예요. 이런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근본적인 그런 화목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모든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속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는, 사함을 받는, 화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오늘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